금강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금강으로 반야를 드러내어서 바라밀, 전득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금강, 어둠에 있는 어둠을 번쩍하는 번개로 밝히는 것입니다. 번쩍하는 번개로서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본다는 것, 바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느끼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의미, 새로운 모습을 바라보는 그러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바라보이고 그 새로움 속에서 또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어서 나 자신의 생각의 폭을 넓히고 그리고 내 생각을 뒤덮고 있는 여러 가지 번뇌의 때들 이런 것을 벗겨내는 가르침입니다. 일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가르침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의 하루를 살펴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존께서는 아침 일찍 법복을 두르시고 가사를 수하고 바루를 들고 큰 도시 사위성으로 탁발하러 들어가셨습니다. 탁발을 하러 들어가셔서 걸식을 마치고 공양을 드신 후 다시 돌아와서 바루와 가사를 거두고 두 발을 씻고 결과보자를 하고 몸을 곧게 세우고 앞을 향해 주의력을 집중시키며 마련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많은 수행승들이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세존의 두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세존께서 계신 곳을 오른쪽으로 3번 돌아 한쪽으로 물러앉았습니다. 이제 빛나는 하루, 금강경의 가르침, 일상을 새롭게 보는 이 가르침을 시작할 법회의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일상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선 부처님은 뭘 먹고 사셨냐? 어떻게 먹고 사셨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도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몸을 가진 이상으로는 이 육신을 가지고 유지하기 위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셨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생활은 바로 걸식이었습니다. 탁발입니다. 탁발, 법복을 입고 가사를 들고 가사를 수하고 그리고 바루를 들고 큰 도시 수로 사위성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루를 다른 말로 해서 응량기라고 말합니다. 응량기. 수행승들이 밥그릇을 말하는데 응량기. 양에 맞게 공양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필요한 만큼 먹는다. 그러면은 이 먹는 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 필요한 것을 내가 주고 그 대가로서 받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줬을까요? 바로 평안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이익을 주셨습니다. 그대는 왜 일을 하지 않고 밥을 먹으려 하는가? 이런 얘기들이 초기 경전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을 한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형적인 것에 익숙한 사고방식이지요. 그러나 부처님도 이 일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느냐?
끊임없이 우리 중생들, 우리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우리들이 바로 잊고 있었던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쫓아서, 나의 안락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열심히 삽니다. 바쁘게 삽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참다운 이익인지, 진정한 이익인지 그것을 모르고 또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기 위하여 다음 단계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일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잊고 있는 이런 것을 깨우쳐 주신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진정한 참다움의 이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삶의 모습으로서 청정한 삶을 보이셨습니다. 최소한의 준비물, 옷을 걸치는, 몸을 가리는 옷,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밥그릇, 삼의일발이라고 말합니다. 옷 3가지, 그리고 밥그릇 하나, 그것 하나로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무소유의 삶을 일단 외형적으로 보이셨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향하는 자비의 마음을 보여주고 또 전해주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가장 괴로움, 고통, 그것을 한마디로 직설적으로 표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괴롭다, 우리 자신이 즐겁다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괴로워하는지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을 잊어먹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귀에 들리는 것에 따라갑니다. 부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귀에 들리지 않는 것, 그러나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주는 가장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감동입니다. 직접적으로 괴로움을 푼 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청정한 삶에서 느껴지는 그 삶의 향기, 부처님의 평안하신 분위기, 그것을 받은 분들도 있겠습니다. 자비, 끊임없이 대가 없이 우리를 향하는 그 마음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도 무엇을 형상으로서 대가로서 주고 받고 이렇게 살기도 하지만은 어떠한 감동을 느꼈을 때 우리들의 노력이 거기에 보태어지기도 합니다. 주고 받는 것, 우리는 과연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습니까? 감동을 주고 마음을 주고 평안을 주고 이익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걸식을 마치시고 바로 제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발을 닦고 밥그릇을 씻고 그리고 마땅히 수행자로서 그리고 대중들에게 해야 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결과부자를 하고 마음을 주시하고 몸과 마음을 곧게 세우고 주의력을 집중했습니다. 와서 보라고 하신 부처님의 삶 바로 그대로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부처님의 두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으로 부처님을 오른쪽에 향하여서 3번 돌았습니다.
오른쪽으로 향하여서 3번 돈다. 우요 3잡이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상대방에 대해서 적의가 없다는 것을 표하기 위하여 오른쪽 어깨를 벗습니다. 또는 존경의 표시로서 상대방을 오른쪽으로 두고 돌기도 합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성을 오른쪽으로 3번 돌았다고도 합니다. 그 당시의 어떤 문화적인 관습이었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탁발. 부처님의 수행력이 그리고 부처님의 마음이 자비가 대중에게 전해지는 최소한의 관계입니다. 탁발, 바로 무소유의 삶입니다. 7집을 순서대로 돌았다고 합니다. 그날의 인연에 맞추어서 그날의 그 사람들에게 7집의 사람들에게 깊은 수행에서 나오는 진정한 자비로서 축복을 해주고 그 사람들의 가슴을 어루만져주는 행위, 그것이 바로 걸식입니다. 우리의 밥은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남에게서 오고 있습니다. 남과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삽니다. 인연이다 또는 조건 결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밥은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서 옵니다. 그 밥이 온 곳의 공덕의 다소를 헤아려보고 그 밥을 받을 가치가 있는가 나의 덕행을 살펴본다고 합니다. 내 밥은 지금 어디서 오고 있을까요? 나는 이 밥의 대가만큼 과연 나의 공덕이 그 사람에게 전해졌을까요? 수행승들은 수행의 깊은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전해주고 있을까요? 시장 가치적으로 정해진 대가만을 전해주면서 내 할 도리를 다 했다. 그렇게만 끝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았던 일은 무엇인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은 또 무엇일까? 살펴보는 의미, 바로 탁발입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서로 간에서 이루어지는 무언의 거래관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텅 빈 마음, 그러나 반야로 가득 찬 마음, 그것이 오가는 것이 바로 탁발입니다. 일견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의 모든 공덕이 서로 전해지는 그러한 의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탁발을 통하여서 내 삶의 탁발을 한번 헤아려 봅니다. 내 공덕은 과연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전해주었을까? 한번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내게 온 것은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흘러오고 흘러가는 관계 속에서 나는 무엇을 담아서 상대방에게 전해주었는지 한번 돌이켜